850대 1로 경쟁을 해서 그들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TV를 보면 그 맹수들이 사냥하는 것을 가끔 봐요. 보면 맹수들은 사냥할 때 정말 그건 사냥의 그 전문가라. 딱 사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표적을 하나 딱 정하고 그 줄기차게 따라가서 그 먹이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가 있잖아요. 개는 사냥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개는 비록 사냥개로 쓴다 할지라도 개를 데려가면은 이제 근데 뭐 토끼가 여러 마리 있다든지 이렇게 이 여러 마리가 동시에 보이면 이 개는 이놈 잡으러 갔다가 저놈 잡으러 갔다가 이러지 하다 그냥 아무도 못 잡는다고요. 뭘 말하고 있죠? 도망갈 때도 그래요. 도망갈 때도 보면 이쪽으로 도망갔다 저쪽으로 도망가다 잡혀. 한쪽을 목표로 잡고 줄기차게 도망가면 못 따라간단 말이죠. 어느 한 곳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그거라고 봅니다.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수년간 비가 안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간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는 아합에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인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안 따르고 우상을 많이 숭배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를 내리게 할까요? 그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징계를 좀 주면은 뿌리를 뽑아야 할 텐데 그냥 3년 6개월쯤 지났다고 봐요. 그리고 너무 그들이 불쌍해서 이제는 비를 내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갑니다. 아합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온 나라를 다 뒤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뒤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시니까 발각이 안 됐죠.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죠 그때? 호랑이 굴로 찾아갔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우상의 본거지로 찾아가서 사르밧 과부 집에 몸을 숨겼잖아요. 질문을 설교했잖아요, 거기.
내가 죽어야 아는 것들이 뭐냐. 죽을 고비를 거칠 때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거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 설교가 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죽을 각오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줄 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다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걸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 떼어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죠.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그냥 아합을 찾아가야 돼요. 아합이 그냥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더라도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아합이 오래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고 찾아던 엘리야가 드디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혹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얼른 찾아왔어요. 엘리야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의 너냐?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국가가 몇 년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기근으로서 온 짐승들 다 목말라 죽고 비가 안 오니까 곡식도 안 자랐으면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다 찾아서 색출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안 죽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이 진노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이다.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엉망일까요? 아합 때문에 나라가 엉망일까요? 18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안 오게 했다는 경고를 하나님이 주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극심한 우상 숭배를 바로 아합 때 했잖아요. 물론 그 전까지도 여로보암 시대부터 내려온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 이 아합의 왕이 됨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인데 바알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시돈 시방에 있는 왕을. 그걸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는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에 관한 우상을 본격적으로 들여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에 그냥 바알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색치로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부르죠. 근데 아합이 참,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합이 스스로 자가당착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알이 비를 내린다면, 바알은 폭풍의 신이라고 그래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고, 또 태양의 신이요, 불의 신이라고 그래요. 불도 내리고, 뜨거운 태양을 비춰서, 적당한 데에 비를 내리고, 뜨거운 태양을 내려서, 곡식을 풍성하게 풍요를 만들다. 이게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알이 비를 내린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건 말건 비가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안 내렸잖아요. 만약에 엘리야의 선언 때문에 비가 안 온다면 그럼 비는 누가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아합은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엘리야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런 적반하장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남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늘 싸우는 거잖아요. 모두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너는 틀렸다. 그렇게 싸우잖아요. 상대방은 무슨 소리야. 내가 옳고 네가 틀릴 것만. 그래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이 정말 적절해 보입니다. 내 탓이요. 그런 운동을 좀 더 많이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면 과연 이 바알이 하나님일까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일까요?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그런 거죠.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바알의 허구성을 폭로하려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죠? 어찌 하나님이 신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의를 하냐면은, 뒤에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려오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를 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850명을 데려와서, 나하고 대기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안 남았잖아. 다 죽이고. 네가 다 죽이고 없잖아.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 승리 데려오세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서 이제 증인으로 삼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다? 갈멜산으로 데려오세요.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려봅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들랑 그것이 참신인지 봅시다. 만약에 바알을 믿는 사람들 자기를 제사 지낼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그게 참신이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 좋네. 환영했습니다. 아합도 그것을 흔쾌히 수용했죠. 아합은 자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바알이 누굽니까? 태양의 신이 불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거야 뭐 간단하겠지 생각. 또 더구나 850대 1이잖아요. 근데 바알이 너무 자신이 아합이 너무 자신이 있었던지 바알 선지자 450명 데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아예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450대 1의 경쟁이 됐죠. 근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아합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에게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죠. 백성들이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바알이 아합 왕이 신해를 시켜서 그랬습니까? 대대적인 바알 숭배 정책을 펴고 그러니까 그랬습니까?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살기가 편했어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의 조사원이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 아합은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적 풍요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네 그러면서 바알을 숭배하든 하나님을 여호와를 숭배하든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면 좋은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 안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좋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둘 사이라 하는 것은 어떤 두 쪽에서 어떤 틈 사이로 말하면 이 두 굴에 이쪽으로 피신하는 굴이냐 저쪽 피신하는 굴이냐 아니면 이 생각이냐 저 생각이냐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냐 바알을 믿는 생각이냐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얘기가 이제 히브리 단어의 뜻은 지나가다 통과하다 그런 뜻. 그 둘 사이를 지나가겠느냐 혹은 그 다른 뜻으로는 또 머비보셋이 걸어가는 것을 두고 쩔뚝쩔뚝 걸어가다 그러면서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쩔뚝쩔뚝거리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보면 뛰어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뛰어넘다. 이게 머뭇하려느냐 하는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머뭇거리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한쪽으로 한편으로는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한편으로는 바알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기 펄쩍 뛰어갔다가 저기 펄쩍 뛰어가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펄쩍펄쩍 뛰다는 거죠. 이쪽으로 펄쩍 뛰었다가 저쪽으로 펄쩍 뛰었다가 양다리를 걸치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가 또 가나안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니까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야 풍년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랬더니 또 풍년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제사를 지내니까 되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일개의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조상들은 그것을 친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또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26절에 보면 그걸 끙충끙충 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나중에 안 되니까 꿍충꿍충 뛰어다닐 때 그때도 이 동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려느냐. 이 둘 사이에서 이쪽으로 풀쭉 뛰고 저쪽으로 풀쭉 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잘 보이고 저기도 잘 보이려는 그들을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이제 와서 혹시 이 바알이 복을 주면 여기도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이것도 예배하고 뭐 보험을 드는 식으로 자기들은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교회에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의 빽을 믿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뭐 살아도 만사가 잘 돌아가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돌아가죠. 특별한 경우에만 고난이 있지 뭐.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보시니까. 그래서 더욱 이런 삶의 방식이나 신앙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이로운 신자들이 양산되고 있죠. 선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양철북들이 그냥 교회에 득실득실 그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도 여전히 그때도 외쳤을 뿐이냐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결단하라는 거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라. 너희 누구를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결단하라. 네가 돈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은 양다리 걸치기가 아닙니다.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그런 양다리 걸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두 다리 모두를 요구하는 겁니다. 양다리 다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 8절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믿음의 반대면은 뭘까요? 의심이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믿음 없는 사람이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자. 양다리를 걸치는 자. 한쪽으로는 여호와를 믿고 한쪽으로는 바알을 믿는 그런 자. 한쪽으로는 예수 믿고 한쪽으로는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그런 양다리 걸치게 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 대기를 합니다. 이제 송아지를 떠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떨어진 쪽을 이제 참 하나님이라고 믿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는 혼자고 저기는 숫자가 많으니까 네가 먼저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바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와서 일제히 제사를 지내는데 아침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했다고 합니다. 낮 12시까지. 아침부터 했으니까 아침 7시까지, 8시까지, 그때부터 낮 12시까지 무려 5시간 정도를 막 뛰고 구르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낮은 정오로 말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끙충끙충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풀쩍풀쩍 뛰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죠? 거기 450명대 혼자인데 잘못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을 지원하는 아합 왕도 거기 있었잖아요.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불러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큰 소리를 불러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말을 하면서 행간에 숨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인적 그랬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우상의 신은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다 묘사돼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신들이 사람과 똑같이 질투하고 싸우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신들. 똑같이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를 떠들고 막 이렇게 유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인저 열심히 큰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정작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하는 거죠. 그따위 것이 신이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신이냐? 이게 조롱하는 말이죠. 또 보면 묵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그 마음에 고통이 많아가지고 고통을 꼭 참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묵상하고 있는지 하는 말은 자기는 그렇게 이 단어를 쓰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면 그 신이 말이야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 왜냐하면 자기 능력은 안 되지. 450명이나 되면서 일체에 막 요구하지.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니까 더 괴쳐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또 잠깐 나갔다 하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 이 단어는 뭐냐면 주로 전쟁에서 쓰는 말인데 전쟁이 져서 철수할 때 떠날 때 패주한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번역하지 않은 말인데 히브리 말 로라고 하는 말이죠. 로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철수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이 말에 잘 안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서 도망갔지 않냐, 철수했지 않냐.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철수했을지 모르니까 계속 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길을 행하는지도 모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번역 안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되돌아갔는지도 모른다. 자기를 위해서 되돌아갔는지도 못 불러 열심히. 얼마나 조롱하는 말입니까? 그 얘기를 들은 450명이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고 막 초조하고 그럴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 불러도 안 나오니까 초조하고 창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그들이 저희가 그런가 봐요. 창으로 막 칼로 자기 배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미친 듯이 떠들어대면서 미친 듯이 떠들어대면서 광란의 제의를 하는 그 450명을 상상해 보세요. 온몸에 피투성이고 거의 뭐 질식할 줄 내려 입에서는 헛소리가 막 나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떠들어대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귀신이 임하는 것을 막았을지도 몰라요.
귀신 속이는 자잖아요. 이렇게 바알이라 그러면 그 바알일까요? 바알 귀신이 아니라 그냥 귀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귀신이 사람들 속이고 내가 바알 신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못 나타나게 하는 막으시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미치는 거죠. 29절 보니까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들어주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들이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겠죠. 엘리야는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30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왕이 전국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뺐겠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라. 제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골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다. 야곱의 12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야곱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 야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야곱을 덜먹이고 왜 하필 이스라엘을 덜먹을까요? 이름이 북이스라엘인데 사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의 12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야곱의 12지파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산을 다 쌓고 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을 내려서 그 불태워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물을 떠오라 그래요. 4통 물을 가져와서 물을 부어라 하거든. 한 번 더 부어라. 3번째 부어라. 그러니까 12통의 물을 부은 거죠. 그것도 12개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왜 여기서 야곱 얘기를 하느냐면 야곱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거기 나오는 거면은 형 에서로부터 구출이 될 때 그런 야복강가에서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붙잡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것도 씨름했는데 아침까지 붙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해 주면서 엉덩이를 치니까 이 엉덩이 이 뼈가 나갔다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쩔뚝거리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너 이제 야곱이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을 이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괴로워서 네가 이기기 때문이다. 끈질기게 네가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곱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온갖 끈질긴 노력 끝에 자기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어서 이제 도망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이름 이스라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야곱이 또 실수했잖아요. 거기서 돌아오면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냐? 베들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망할 때 하나님을 천사를 만난 곳이 바로 베들이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돌기둥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나를 정말로 잘 평안히 인도해서 하나님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집이 될 거라고. 여기 하나님 집이었냐 자기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그곳이. 자기가 글로 돌아와야 돼.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잊어버리고 숫곳으로서 거기서 정착하고 세계에서 정착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복수하고 그래서 사태가 커져가지고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죽기 직전에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 나는 나 혼자인데 야곱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드디어 하나님께 피신하게 돼. 그 베델로 올라가자. 처음에 그가 서원했던 그곳,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다 우상을 버리고 귀걸이까지 다 벗어서 나무 밑에 묻고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탄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던 그 사건. 그게 야곱 얘기란 말이죠. 이스라엘 얘기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의 조건이기도 하죠.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잘못된 내 죄의 담이 때문에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내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기도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면서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점검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하나님께 기도하되 3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항상 말이 그렇거든요. 근데 딱 야곱 이름 뒤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일부러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안에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있다는 걸.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기 혼자 있을까요?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응답 37절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하면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세요. 응답하면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도 그들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먹어버렸다. 태워버렸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랑의 물까지 다 싹 핥아버렸습니다. 그걸 본 이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죠. 그죠? 이거 율법에 따른 조치잖아요.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을 다 처단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뭡니까? 이 자해 공갈딸처럼 막 치를 척척 흘리면서 우리가 겁을 주잖아요.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말고 또 어떻게 이 사탄은 죽여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밟고 무너뜨리고 치고 아주 밟아 뭉개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예요. 절대로 그것은 인격적으로 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에게 뭐 협상을 하거나 마귀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그냥 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밟아 뭉개버리고 저주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엘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택하게 되는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풍요를 주고 하잖아요. 풍요. 풍요를 주는 바알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 풍요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살아라, 선함과 정직을 유지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돈이 최고지. 성공해야지. 이름을 날려야지. 세상 지혜를 가져야지. 땅의 모든 소망을 가져야지. 하늘에 있는 것은 뭘 알아? 하늘에 있기는 뭘 알아? 내 세상에 있기는 뭘 알아? 지금 여기서 성공해야지. 돈이 최고야. 그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그렇게 살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이 말이에요. 누가 진정한 구원자이며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흥건하게 물을 다 부어버렸어요.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겠죠.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온 마음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초도 삶의 기초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양다리 걸치지 않는 그 행동.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벼랑 끝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5장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빼내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데려나오겠다. 그런데 오히려 가서 바로한테 말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더 긁어부스럼이 됐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있다가 배불렀네. 너희들이 그래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 할당량을 배로 줘. 그리고 아예 그 재료는 주지도 마. 자기가 스스로 재료를 가져다가 만들으라 그래.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의 온도가 이거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이 절망적일 때 오히려 더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더 힘들 때에 오히려 더 큰 열심과 더 큰 소망으로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포효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바알이든 여호와든 어느 한쪽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맹수의 사냥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한 목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 줄기차게 따라잡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정했습니까? 줄기차게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삽시다.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그분께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인 저 유명한 갈멜산 기도 대결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너희가 택하라. 바알을 택할래? 여호와를 택할래? 그들에게 선택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엘리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인지를 오늘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지 않냐고 이쪽으로 폴짝 뛰었다 저쪽으로 폴짝 뛰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올인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